공간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요, 사람을 길러내는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공간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공간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공간에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공간은 그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기운을 끼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병문안을 갔었는데요,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링겔을 꼽고 휠체어에 앉아있고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는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이 기능적으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도 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제 마음에 어떤 그런 이 느낌과 생각이 막 복잡해지고 혼란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들까?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 얼마나 집에 가고 싶으실까?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이 저에게 끼친 기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 들어오시면서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곳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당이라는 이 공간이 가진 특별한 어떤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출신이 다릅니다. 학벌이 다릅니다. 성별이 다릅니다. 직업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이 우리를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누는 기준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들을 무릅쓰고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더욱더 관심 가지고 따뜻하게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이, 교회라는 공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곳에, 이 예배당에 어떤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는 끼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간에 많이 자주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물론 책임자라서도 그렇지만 매일 어디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항상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보시기에는 치킨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소망교회입니다. 물론 와서 불은 제대로 꺼졌는지, 엘리베이터는 켜져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것 때문에 들리긴 하지만 들려서 꼭 이 예배당에 잠깐이라도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갑니다. 들어오면은 나는 그냥 내 책임을 하려고 왔는데 이 자리에, 이 공간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꼭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마음을 감싸 주시고 하루에 힘들었던 그러한 생활을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 한 주간 이 공간에 많이 오시길 바라요. 새벽 기도도 한번 나와 보시길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도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또 이번에 제목이 또 이렇게 얼마나 또 이렇게 뭔가 흥미롭지 않아요? 전도가 부끄러워요. 부끄럽다는 얘기인가 뭔가 궁금하잖아요. 한번 나와서 들어보세요. 네. 금요 저녁 예배도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수 있고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이 교회라는 이 공간,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공간이 가진 그런 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간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공간으로는 아무리 힘들어도 담대히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상에서 우리를 둘러싼 여러 공간들에 대해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여, 어떤 곳은 문이 열려 있더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공간들에는 들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상의 공간들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기도 왜 해? 말씀 왜 봐? 예배 왜 드려? 왜 공동체를 왜 소중하게 생각해? 교회 대수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래요. 근데 회사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런 공간에서 살아가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공간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공간에서 충분히 은혜 받고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오신 거예요. 너무나도 잘하신 거예요. 어떤 다른 곳에 갈 수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공간에서 이곳에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공간은요, 바로 광야라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라는 공간을 허락하셨을까요?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르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에 광야 같은 공간을 선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가야 하는 공간입니다. 할렐루야. 지나가야 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머물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기를,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절대 거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디일까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광야라는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여러분들의 삶, 반드시 하나님의 기르심을, 돌보심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면 분명히 지나가게 될 거예요. 진짜 matter of time이에요. 진짜 시간 문제뿐인 거예요. 여러분, 잘 통과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약속의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입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상급을 주시고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공간으로 몰아가셨어요. 거기서 있게 하셨어요. 그곳에 보내신 의도,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2절하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하나님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저는 엑기스만 읽었어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왜요? 왜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삶을 살면서 정말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 좋지는 않죠, 여러분들. 근데 왜 낮아지게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떤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오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건 너 알아?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나의 독생자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라는 거 너 알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도 중요해요. 그런데 어떠한 마음으로 지키는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명령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그런 쓴뿌리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지킨다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떠한지가 앞에 나온 것이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의 마음이 어떠냐? 네가 지금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있더라도, 네가 전처럼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고, 전처럼 뜨겁게 헌신하지 못하고, 그리고 전처럼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너의 마음이, 하나님 그래도요,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저는 불쌍히 여기신다고 믿어요. 예, 비록 전처럼 그렇게 온전히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그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지만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장하게 해주세요. 위로하게 해주세요. 주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3절에 보면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하지 않아도, 그리고 심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셨죠. 그것은 우리에게 너 일하지 말아라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너 왜 그럼 너 직장을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 안 하냐? 아유, 엄마 무슨 걱정.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잖아. 나를 먹이실 거야. 믿음이 없어. 나 백수 돼도 먹이실 거라고. 엄마 통해서 먹일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걸 위해서는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보다, 먹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노는 것보다, 쉬는 것보다 다 좋죠. 안 중요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태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 가셨습니다.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유전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광야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화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로 유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영접할 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우리를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광야와 교회는 두 가지 저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단순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의외로 단순한 자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뭐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 화려한 성전 그런 곳에 가야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아니시냐.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단순한 곳이었지만 흙
모래, 바람, 돌 이거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은 광야에서만큼 하나님을 가깝게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다윗이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죠. 광야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에서, 그 단순한 곳이잖아요. 장막이었어요. 텐트였어요. 텐트 오브 데이빗이잖아요. 그곳에 그냥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리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유튜브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 연주자가 거지 변장을 하고, 근데 이제 악기는 수백만 달러의 그런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이 지하철, 미국의 어떤 그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막 연주를 즐겼을까요? 아니에요. 뭐 거지가 뭐 이렇게 동냥하려고 또 연주하네 하면서 막 자기 가는 자리로 빨리 지나갑니다. 회사로 가고 뭐 집으로 가고요, 학교로 가고요, 막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그 연주자 만나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공간에 제한하고 거기서만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거기 계시지 하는 그 공간에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여러분들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잘하셨어요.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도 귀한 공간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요, 어떻게 여기 하나님이 계실 수 있어? 어떻게 여기에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겠어?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겠어? 라는 그러한 공간들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리시고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유명한 가수예요. 중간에 근데 연주곡이라고 있잖아요. MR이라고. MR이 끊긴 거예요. 뒤에서 엔지니어가 실수를 한 거죠. 근데 이 가수가 아주 잠깐 당황을 했지만 이내에 이 가수는 자신의 목소리로만 남은 노래를 소화해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관중들은 그 어떤 훌륭한 반주와 함께 이 가수의 노래를 들은 것보다도 더 깊은 감동을 받고, 이 가수의 팬들은 이 가수에게 더 빠졌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를 할 뻔했어요. 제가 이거 뭐 가수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고 무르익어가고 있다면, 나는 내가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보지 못해요, 저것 때문에 기도 못해요, 이것 때문에 찬양 못해요, 이것 때문에 사랑하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주님 말씀에 충성하지 못해요 라고 핑계대는 것이 얼마나 맞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있다면, 내가 성숙해져 가고 있다면, 나의 믿음의 실력이 이 가수의 실력처럼, 이 가수가 프로인 것처럼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면 이 핑계나 그리고 탓을 점점 하지 않아가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가수처럼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길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한 공간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오묘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이 힘든 자리에서, 이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할 거야 라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살고 싶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없어도 화려한 노예 생활이 좋아요 라고 불평하고, 파를 먹지 못해, 부추를 먹지 못해, 고기를 먹지 못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어요 라고 핑계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내게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 맺히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져가고 믿음의 실력이 쌓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금은 어려워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길러내시기를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면 반드시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광야와 교회의 공통점은 따뜻함입니다. 목사님 뭐라고요? 광야가 어떻게 따뜻해요? 광야 되게 춥잖아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오히려 냉정한 곳이잖아요. 많은 수많은 생명들이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러한 냉혹한 차가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 신명기 32장의 이 모세의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외롭게 느껴지고 차갑게 냉정하게 느껴지는 광야지만요, 모세는 마치 엄마의 품에 하나님이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광야는 기르시는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성장하게 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어떻게 길러집니까? 따뜻함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예수님 믿으면서 따뜻한 사람 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뜻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따뜻하게 말하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 뭐가 문제예요? 이 모든 우리에게 벌어지는 상황은 다 기회인 거예요. 어떤 기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생명은요, 따뜻함에서 성장합니다. 절대로 차가움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차가우면은 죽습니다. 네, 저기 또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를 저는 봤어요. 따뜻한 거예요. 저기 뒤에. 네, 저기 신생 안고 있잖아요. 아기가 혼자 있으면 죽어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저희에게 유정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유정란. 그런데 유정란을 보면서 저희 둘째 아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이게 뭐야? 유정란이 뭐야? 그냥 계란 아니야? 아니, 유정란은 품으면은 저기 이렇게 부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눈이 돌아갔어요. 나 이거 품고 싶어 하면서 이불로 가져 들어갈래. 분명히 깨질 거잖아요. 그 깨지면 누구가 그 뒷딱 처리 다 해야 돼요? 저나 아니면 김복영 목사라는 거예요. 제가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안 돼. 근데 이제 유정란이면 더 껍질이 더 얇더라고요. 그죠? 잘 깨져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얘가 또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부화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게 어머니가 따뜻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부화기를 파는 거예요. 하필이면 이런 된장. 그래서 부화기가 4구짜리가 있어요. 애들 체험하라고. 근데 그게 또 비싸요. 그래서 아직 못 샀는데 당근에서 걸어놨는데, 그래서 잠깐 여러분 계시면 하나 좀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부화기를 보면은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온도를 유지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큐베이터도 많은 기능을 하겠지만 우리 아이들 인큐베이터에서 자란 그런 그 아이들 아픈 기억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기능은 온도 유지입니다.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정말 따뜻한 분이시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차갑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우리는 너무 완전하시고 너무 퍼펙트한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차갑다고 오해하는 경우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따뜻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길러내시는 분이시라고요. 따뜻하게 울면은 저렇게 안아주시고 또 일어나서 얼러주시고 달래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더 화려해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향은요, 단순함에서 화려함이 아니에요. 화려하지만 단순해지는 게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차가움에서 따뜻함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에 계신 것 같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두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마음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다 단순해져야 돼요. 세상은 더 화려해지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더 단순해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더 단순해지길 원해요. 우리 가정도 더 단순해지길 원해요. 그냥 정말 김치 하나로도 기뻐할 수 있는 단순함, 정말 십자가, 말씀, 성경 이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단순함,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는 찾지만 그냥 십자가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단순함,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더 따뜻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더 따뜻하게 진심으로 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정말 더 따뜻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길러지고 하나님께서 성장을 누리게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